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뭘까?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길이다.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성육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카네이션, 도성인신, 화육신 그렇게 말하는데, 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오신 목적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을 분명히 아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이 모두 그 말씀을 다 하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명확한 의미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내가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어떻게 하시러 오셨다?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 그냥 율법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한데, 하나는 구약성경의 창출레민신, 제가 아침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모세 오경을 말하기도 하고, 통칭으로 말하면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구약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신약시대를 살고 있죠. 그러면 옛날에 했던 약속은 새로운 약속이 되면, 옛날에 했던 약속은 어때요? 없어지고 새로운 약속만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컨대 여러분들이 어느 집에 세를 들어 살아요. 전세계약서도 월세계약서도 하는데, 지난번에 계약을 했어. 그리고 계약서를 썼어요. 그리고 다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했어. 그러면 지난번 계약서는 유효해요, 무효해요? 무효죠. 없어져도 되죠. 새로운 계약서만 들고 있으면 되죠. 그런 개념으로 그러면 새로운 약속이 왔으니까, 구약, 옛날에 한 약속, 신약, 새로 한 약속이니까 그 옛날에 한 약속, 구약 성경은 없어도 되겠네. 그러면 신약 성경만 있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어떤 사람들은 지금 말세 지말인데 다른 성경도 필요 없고 오직 요한계시록만 있으면 되겠네. 그래서 매일 아침 요한계시록만 읽는 분도 계세요. 매일 딴 책 하나도 안 읽고 오직 요한계시록만 읽는 분들도 있어. 이렇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상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모세 오경을 말하기도 하고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선지자는 뭐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뭔 말인지. 아까 제가 레위기 설명 잠깐 했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일러주신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제가 창출레민신 가운데 있는 책이 레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레위기는 하나님의 법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레위기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레위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영화롭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한 방법을 뭘로 봤어요? 제사로 봤어요. 제사 법전이야. 제사는 오늘날 무슨 얘기예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 거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야, 율법이야.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과만 관계만 있으면 되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조화롭게 살 것이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신앙인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십계명이거든요. 십계명은 두 가지 계명으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대신계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뭔가 보자는 거죠. 두 번째는 대인계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해요. 그래서 둘 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바른 처세술과 사람을 향한 바른 처세술을 가르치고 있는 게 뭐다? 율법이다.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은 명문화된 것은 성경책이야. 근데 이것을 풀어서 설명해 준 사람들은 누구예요? 선지자지. 똑같은 얘기야. 율법이라는 얘기를 좀 풀어서 말한 거예요. 기록된 것, 그리고 이것을 얘기해 준 것 나눠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나눈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다? 이 내용이 이제 구약 성경에 들어있는데, 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 오히려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뭘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보면, 나를 만드신 분,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잘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하세요? 비교 한번 해.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더 잘 알아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여러분을 더 잘 알아요? 옆에 사람이 더 잘 알아. 그렇죠? 나보다 옆에 사람이 더 잘 알고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아. 사실은 우리는 우리를 모르고 살아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사실은 이렇게까지 세상이 시끄럽지 않을 거라.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사니까 세상이 시끄러운 거라. 잘 몰라 우리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근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세요. 그런데 볼까요? 미안하지만 우리 구약성경에 613가지 율법이 있고 이런 얘기 하는데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법적 조항들을 볼 때 우리가 넉넉히 지킬 만한 어떤 그냥 아주 쉬운 것들만 있어요. 때로는 어려운 것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려운 것도 있지. 어렵지. 솔직히 말하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없지. 사람 솔직히 말하면. 지킬 수 없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놈들 봐라. 내가 지키라고 했는데 안 지켰지? 내가 벌 줄 거야. 쌤통이다 이놈들아 벌 받으라. 이런 하나님이실까요? 그렇게 하나님 유치하실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라. 하나님 우리 이런 말씀하죠. 시험을 허락하시되 무슨 시험만 허락하세요?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시지 절대 내가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뭘 부탁할 때마다 자녀들이 야 이거 시키면 얘는 절대 못할 거야. 이런 한번 쌤통 한번 당해봐라. 그런 거 시키는 부모 있어요? 다 할만하니까 시키지. 할만한 것만 골라 시키지 절대로 자녀들이 힘든 걸 부탁하는 일은 없다 그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율법이라는 게 뭘까? 구약이라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나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 절대로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네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네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보다 율법이 갖고 있는 기능이에요. 이걸 신학교가 아니라서 제가 설명을 길게 할 수는 없고 그런데 하나만 제가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는 굉장히 이 말씀이 은혜로운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른 양 비유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 머리를 얼른 굴려보세요. 100마리의 양을 기르는데 99마리를 집에 와서 보니까 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 그래서 가서 찾으러 와. 찾아와가지고 막 이제 잔치를 해. 한번 때려보세요. 목동이 잃은 양이 있다. 목동에게 잃은 양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국문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구 책임 같아요? 양을 잃어버렸다는 거 누구 책임 같아요? 목동 책임 같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근데 미안하지만 잠깐 볼까요? 잃은 양이 있다 라고 한다는 건 양이 대열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양의 책임이 있을 수 있고 하나는 목동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더 해석해 볼까요? 양의 책임이야. 이제 목동이 얘들아 여기 물 좋다. 물 먹어라 하고는 다 데려가지고 물을 개울에 가서 먹였어요. 어떤 목동이 물을 이렇게 먹다가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맛있는 풀이 있네. 뭐 뜯어먹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이 다 물을 먹고 이미 떠난 뒤에 내가 대열에서 떨어져 버렸네. 그래서 잃어버릴 수 있어요. 어떤 양은 나는 저만큼 가고 있는데 달리기를 잘해서 여기서 좀 쉬었다 가도 충분히 따라붙을 수 있어 하고 늑장 부리다가 또 못 따라붙었네. 또는 아이고 난 안 따라도 돼. 나는 이번에 목동이 어디서 쉴 줄 알아. 왜냐면 계속 이동하니까 나는 틀림없이 이 목동은 거기서 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실컷 놀다가 그냥 갔는데 없네. 대열 잃어버렸어. 또는 몇몇 친구들이 또 딴 데가 놀다가 대열에서 떨어져 버렸네. 잃어버렸어. 얼마든지 양에게 대열에서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라. 그래서 어떤 이런 많은 이유들 가운데 한 이유로 말미암아 양이 대열에 떨어졌어. 잃은 양이 됐어요. 두 번째 볼까요? 목동에 실수가 있어. 목동은 시종인과 뭐만 하겠어요? 뭐만 하겠어요? 숫자만 세지.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 학교 갈 때 제일 지겨웠던 시간이 무슨 시간이야? 제일 좋았던 시간이 소풍 가는 시간이야. 근데 제일 지겨운 시간이 무슨 시간이야? 그날이야. 뭐요? 가려고만 하면 맨날 안전번호 쉽게 5명 쓰고 안전번호 하나 둘 셋 넷 몇 명 숫자 파악하고 중간에 가다가 몇 명 숫자 파악하고 도착해서 몇 명 숫자 파악하고 돌아올 때 몇 명 숫자 파악하고 또 학교 와서 몇 명 숫자 파악하고 하루 종일 몇 명 하다가 하루가 가. 소풍 안 가봤으면 말로 하지 마요. 우리 맨날 소풍 가잖아요. 해마다 가잖아. 갈 때마다 뭐 어떻게 해요? 숫자 세고 아이고 선생님 다 왔어요. 그냥 가요. 그렇게 말하잖아.
그럼 우리도 하도 힘드니까 애들이 뭐라 그래요? 안 온 사람 손 들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안 온 사람이 어떻게 손을 들어? 못 들지. 어디 나가기만 하면 지도자는, 인도자는 뭐 해요? 숫자를 세는 거야. 다 왔나, 다 왔나, 다 왔나, 다 왔나 계속 세는 거야. 근데 이 목동이 직무유기를 했어. 쓱 보고 다 왔지? 가자. 그러고 갔다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굽어 살피시는 분인데 그렇게 가셨을까요? 아니었을 거라는 거라. 또는 좋은 길로 잘 가야 되는데 가다가 어떻게 아주 험한 길을 만났어. 그래가지고 쪼르르 따라와야 되는데 험한 길로 오다 보니까 따라오다 말다 하다 보니까 그 중에 몇 놈이 떨어졌어. 그래서 길을 잃어버렸어. 목동이 그렇게 길을 모를 수 있을까요? 내지는 맹수의 공격을 받았어. 목동이 잘 못 지켜가지고 맹수에게 잃었어. 내지는 목동이 무심해가지고 저 많은 양들 중에 어떤 놈은 아픈 놈도 있고 어떤 놈은 약한 놈도 있고 어떤 놈은 잘 못 따라오는 놈도 있는데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가버린 거야. 근데 우리가 아는 우리의 주인 되신 목동 되신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아니에요. 군에 가면 제일 힘든 이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는 매주 했는데 완전 군장을 메고 한 개 중대가 10km를 뛰어갔다 오는 거야. 근데 제일 그때 구령 중에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선도반보야. 군대는 키 큰 사람이 앞에 서고 키 작은 사람이 제일 뒤에 서거든요. 키 큰 사람이 컴파스를 성큼 뛰어버리고 뒷 사람은 절대 못 따라와요. 그래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선두반보, 선두반보, 선두반보. 선두는 반보만 뛰라 이거야. 한부 뛰지 말고 반보만 뛰라 이거야. 그래야 이 다리 짧은 놈들이 따라온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모두가 1시간 내에 뛰어 들어와야 돼. 10km를. 완전 군장을 수십 킬로를 짊어지고 1시간 내에 뛰어 들어와야 돼. 한 명만 나고 해버리면 그 부대가 다 죽은 거야. 그래서 빨리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오는 게 중요해. 그래서 선두반보를 계속 외치면서 10km를 뛰어갔다 와요. 한 명도 나고 시키지 않아. 그러다가 누가 쓰러진다. 그러면 군장을 한 30km 가는 걸 옆 사람이 지워줘. 나는 몇 킬로를 짊어져요? 60kg를 지는 거야. 총 하나가 3kg가 나와. 그럼 내가 제캐가 총도 들어. 6kg를 내가 들어. 철모도 가볍지 않아. 철모 뺏어가도 들어. 걔는 그냥 빈몸으로만 뛰게 해. 그럼 다 여기서 이 사람 뺏고 저 사람 뺏어가지고 그놈을 질질 끌고 오는 거야. 그래서 울지 않으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누구도 낙오하지 않게 해서 끌고 오는 거야, 이게. 그게 기본이야. 그게 인도자의 기본이야, 그게. 그런데 목동이 직무유기를 해가지고 뭐 따라오든지 말든지 뭐 중간에 어떻게 알아서 이렇게 했겠냐, 그 말이지. 우리가 아는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야.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양은 없어진 양을 뭐라고 한다? 잃어버린 양이다. 잃어버린 양은 누구 책임이다? 잃어버린 네 책임이 아니라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그래서 잃은 양 비유라는 그 제목 자체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내 책임인데 내가 실수해서 내가 해찰하다가 내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주님은 아니야, 내 책임이야.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너를 끝까지 바라보지 못해서 내가 연약했구나, 네가 아팠구나, 네가 슬펐구나, 네가 그래서 대열에서 이탈했구나, 미안해. 내가 죄송하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이 오셔서 미안해 라고 하신다. 이게 주님이야. 이게 잃은 양 비유야. 그래서 막 99마리를 두고 막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가서 찾고 또 찾는 거야. 찾도록 찾으며 이끄소서. 이 말씀만 들어도 대단한 은혜가 되지 않으세요? 나는 굉장한 은혜가 되는 거야, 이게. 이런 분이 우리에게 무거운 율법을 줘가지고 너희들 지켜! 안 지키면 내가 혼낼 거야!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지.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씀하십니다. 천지기가 없어지기는 어때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도 뭐 이렇게 옛날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를 쓰면 이렇게 기억하고 지금 아자를 쓰잖아요. 근데 밑에 옛날에 뭘 썼어요? 점을 하나 찍었잖아. 순경음 할 때, 히읗, 비읍 순경음도 할 때 점을 찍었죠. 점이 글자에 들어갔었어요. 지금 나란 말씀이 사바테 아니할 때 그때 보면 지금 우리 가나다라 순서하고 이 가나다라 글자 모양은 달라요. 점으로 돼 있어. 히브리어도 마찬가지. 알레베트, 기멜, 달레 이렇게 보면 거기에 요드랄지 점, 신, 쉰 이렇게 해서 점이 있는 글씨들이 있어요. 그 점에 따라서 이 글씨가 달라져. 그래서 이제 글씨 한 점이라도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들어보면 야, 하나님 말씀은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라도 어그러뜨리면 우리 큰일 난다, 지옥 간다, 큰 벌 받는다고 굉장히 무서울 수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법적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꼭 지켜야 된다, 완전히 다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볼게요. 19절 보면 이해가 됩니다.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어때요? 지극히 작은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어때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어때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야,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율법을 잘 지켜야만 내가 천국에 가겠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율법은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구나. 내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정말 죄를 짓고 또 짓는 그런 존재구나. 그런데 누가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이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만 믿어라. 그럼 내가 대속주가 되어주셔서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마 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이제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줬으니까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거 뭐 옛날에 쾌락주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 지극히 작은 것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런 것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살피셔서 이런 죄까지 나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주님을 나에게 이 땅에 나를 위해서 보내셨구나.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구나. 용서받은 모든 것이 감사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거지. 그걸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다 내가 용서함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나는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하게 하셨고 이렇게 믿어지게 하셨고 이렇게 용서함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의로운 사람들은 뭐예요?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여러분 기억하잖아요. 어떤 사람 한 번은 세례 어떤 아주 죄인하고 그리고 그 바리새인이 와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뭐 11조도 하고 일주일에 며칠씩 금식 기도도 하고 뭐도 하면서 결정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저 뒤에 있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세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뒤에 있는 그 죄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고개도 들지 못하고 제일 뒤에서 기도했잖아요. 누구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뒷사람의 기도를 받으신 거죠. 내가 어느 정도는 했는데 이건 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 덕분이군요.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다?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거라. 그러면서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힘들게 사는지. 여기 주보의 글을 잠깐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 자, 한번 볼까요? 영국 해로즈 백화점의 회장이 돈으로 해결하지 못할 게 없다고 믿고 살았는데 말년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뭐예요? 의미를 발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건 다 가졌지만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봉착했을 때 돈이 만능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살게 된다고 말했어요. 돈으로 얻은 사람은 돈이 떨어지면 속절없이 떠납니다. 돈으로 찾은 의미는 돈이 없어지면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돈을 믿고 살다가 돈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무수합니다. 의미 있는 꿈, 의미 있는 삶이 먼저입니다. 돈은 뒤따라 오거나 말거나 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더 의미 있게 쓰고 돈이 없으면 더 의미 깊은 삶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절대로 인간으로서는 아무리 황금만능주의라고 해도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럼 보세요. 어떤 것인가? 21절에 볼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뭘 받아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살인은 전 세계 어디든 아마 금지된 법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건 물리적인 사랑이죠. 살인이죠. 직접 사람의 목숨을 끊는 거죠. 지금으로 하면 조금 더 확대됐죠. 정서적인 살인, 무슨 정신적인 살인, 또는 직접 살인 말고 또 간접 살인, 살인을 교사한다 그러잖아요. 살인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당연히 벌받을 일이죠. 근데 볼까요?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뭐 하는 자마다 노하는 자마다. 노하는 건 뭐예요?
화내는 거죠. 분노하는 거죠. 형제에게 막 화를 냈어. 이것도 뭐예요? 심판을 받아요. 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어디 잡혀가요? 공회. 지구로 하면 구속된다는 거예요. 라가가 뭐예요? 라가. 라가라고 하는 사람. 라가. 라가는 머리가 빈 사람이라는 뜻이야. 너 머리가 비었네 라고 머리 나쁜 걸 비하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라고 불러요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한다. 아니, 저런 미련 곰탱이가 있나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죽여야만 지옥 가는데 여기는 뭐래요? 너 미련한 놈이야 라고 말하면 어디 간대요? 지옥 간대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 살인이 제일 무서울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화내는 것도 지옥 갈 일이야. 너 머리 나빠 라고 말하는 것도 지옥 갈 일이야. 그리고 너 미련한 놈이야 라고 하는 것도 지옥 가는 거야. 이 훨씬 더 구약보다 신약의 법이 어때요? 더 세졌지. 이 범주에 놓고 보면 율법이 더 어려워졌어요? 더 쉬워졌어요? 훨씬 더 어려워졌지. 구약은 어렵고 신약은 쉬워 은혜 쓰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우리가 화내는 거, 남에게 뭐 인격을 비하하는 거, 남에게 또 이렇게 미련하는 욕하는 거, 사실 이게 언제 뭐 우리가 특별히 1년에 한두 번씩 합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일상화가 돼 있죠.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늘 일상 속에서 사실은 어디 갈 죄를 짓고 있어요? 미안하지만 맨날 지옥 갈 죄를 지고 있는 거라. 그럼 누가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누가 자유로울 수 있어요? 없지요. 그런 것 하나까지도 다 주님이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 수 없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해야지. 나는 완벽하게 지킬 거야. 어떻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겉으로 한 행동보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도 다 죄라고 그랬는데 다음 주에 나와요. 그게 간음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속으로만 얘기도 된다는데 뭐 어떻게 사람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볼까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뭘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원망 들을 만한 말이 뭐예요? 지금 말했잖아요. 화냈던 거. 두 번째 뭐예요? 뭐 머리가 비었다고 욕했던 거. 그리고 뭐 무슨 놈이라고? 미련한 놈이라고 했던 거.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일이라는 거라? 상대방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라는 거라. 그런 것이 어떻게 되거든? 생각나거든.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돈 들고 가지 말고 너 두고 먼저 가서 뭐하고?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뭐해라? 예물을 드려라.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들고 가면 다시 안 올 수 있으니까 돈을 놓고 가서 먼저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길에 있을 때 급히 뭐해라? 빨리빨리 화해해라.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너를 신고해서 감옥 간수에게 너를 집어넣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네가 이 진 빚을 한 푼이라도 남겨둘 때는 어때요? 절대로 풀어주지 않을 것이다. 이거 무슨 문제 같아요? 돈 문제 같아요? 괘씸죄 같아요? 괘씸죄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서운 죄가 무슨 죄예요? 괘씸죄죠. 괘씸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사실은 우리가 늘 실수하고 남에게 좀 이렇게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남들에게 좀 불편을 주는 것들, 좀 여기 이대로 말씀드리면 지옥 갈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없어요. 그래서 정말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내가 보니까 절대 내 힘으로서는 내 마음을, 여러분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 내 마음대로 못해요. 어떻게 내 마음 내 마음대로 해요? 아, 그래서 정말 구세주가 필요하구나. 그 내가 보니 큰 것 용서받은 것만 감사한 게 아니라 이런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다 죄인데 그런 것까지도 내가 다 용서받았구나. 큰 것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이런 소소한 것까지 용서받아서 반드시 법대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직접 희생을 당하심으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이 뭐다? 감사하구나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그 사람보다 더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걸 깨닫고 사는 사람. 그래서 만입이 내게 있어도 할 말이 없다. 그저 우리는 뭐밖에 없다? 감사할 따릅니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역으로 말해가지고 다 지켜야 된대, 100% 지켜야 된대, 그래야 구원받는데, 이렇게 말하면 천국 사람이 있어요? 한 명도 없죠. 의인은 없나니
2명도? 3명도? 1명도 없대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몇 명만 있으면 살려주겠다고요? 처음에 몇 명부터 시작했어요? 50명부터 시작했어요. 나중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똑같아. 사람 사는 세상 다 똑같아요. 다 우리 옛날에 오직하면 먼지 털어서 안 나는 옷 있다 없다? 없다. 금방 세탁하고 온 것도 다 있어요. 세상에 깨끗한 것은 없습니다. 누구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막 거룩해지려고 그래. 거룩해져야 됩니다. 거룩해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삽니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율법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찮은 것이 없어요. 어떤 것도 쉬운 일이 없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다 여러분 그냥 우리 서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걸어다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목소리 나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숨 쉬고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막 진수가 갑자기 병원 가더니 격리실로 가버리는 거예요. 따라 들어갔더니 나도 꼼짝 못하고 몇 시간 동안 유배됐어요. 거기서 뭐 잠깐 몰았더니 막 수십만 원, 100만 원이 넘어가 버렸어요. 이 보험 아니었으면 엄청나게 돈 나왔을 거예요. 잠깐 갔다 왔는데 그래요. 우리 이렇게 그냥 멀쩡하게 감기 안 걸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절대 세상에는 사소한 게 없습니다. 암은 정복될지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근데 감기는 정복되지 않습니다. 불치병 중에 최고의 불치병이 무슨 병이에요? 감기야. 우리 생각할 때는 감기가 무서워요? 암이 무서워요? 암이 무서울 것 같지는 사실 아니에요. 감기로도 많이 죽습니다. 여러분 감기로도 안 죽는 줄 아니에요? 감기도 많이 죽어요. 절대로 무시 못합니다. 코로나가 엄밀히 말하면 뭐예요? 감기 아니에요? 감기입니다. 신종플루, 메르스 다 감기예요. 감기로 죽는 거예요. 하찮은 병도 없고요. 세상에 하찮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인력으로 내 어떤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100%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율법이 부담이 아니라 이 부담스러운 걸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입만 벌리면 뭐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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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고백의 삶이 진짜 믿음의 삶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